하늘 돌려드립니다. 인내송 아버지 집을 향해.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을 향해. 20살 정말 얼마나 생각 좋아. 그렇지.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위대한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구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
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 찬양하시고 존경하는 어머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보내 주님에게는 그 영원의 이제 넘어 우리 주가 완전한 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를 열어 주를 보내 주님에게는 우리의 믿음 없이 영원해. 이제 넘어 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리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성령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왜 가서 올라가냐? 안 올라가? 주를 보내 주님에게는 우리만의 끝없이 영원해. 이제 넘어 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선미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주 사막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선미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손에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에 들고 찬양 함께 손에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에 들고 찬양 함께 손에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에 들고 찬양 함께 손에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아니, 그게 맞는 의미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기분인 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주어지는 일상이고 언제나 변함없이 주어지는 당연한 일들 같지만 단 한순간도 아버지 은혜 안에서 당연한 것이 없고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언제나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이 어리석은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 아직은 이곳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에 이만큼 이어가고 아버지 은혜 안에 속하여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여 가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어리석음을 타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돈과 명예와 그 모든 세상 것들이 정말 주인이 되어가고 있네.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가운데 아직은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을 줄 아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땅에 내어주신 그 목적과 아버지의 뜻하신 그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과 함께 정말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믿음의 선진된 자로서 모자란 것들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더 큰 소망과 기대를 안고 살아가야 함에도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들이 암담하고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위정자들, 대통령을 비롯하여 그 많은 이들이 악행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우리나라를 온전히 일본에게 입속에 털어 넣어주려고 하는 계략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모든 악행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셨고 아버지의 섭리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멋지게 해결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시간을 지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답답해하며 욕하며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소망하고 더욱더 주님께서 어찌 이루어 가실까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다음번에 세우시는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그 대통령이 세워질 때에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우리가 더불어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썩어져가는 이 교회들과 정말 사건으로 모두 변질되어가는 이러한 목회자들을 볼 때에 우리의 가슴이 더 답답하고 참담할 때가 많지만 이토록 황폐화된 땅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일은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굳건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중요한 기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아름답게 하나하나 열매 맺어져 가고 공의의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치리하시는지 정말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품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발자취를 담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운행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내에서도 참 중요한 한 해가 될 줄 압니다. 이제 아이들 방학이 끝났고 2학기를 열어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사격을 하는 것도 많은 열매들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정말 변화의 기조를 느끼며 그 안에서 보람을 누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만큼 성장해 주셨다는 기쁨의 열매를 함께 정말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은 2학기를 보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이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원합니다. 아직 몸이 연약한 영혼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결되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저희가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회사가 다른 짓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로 대표가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회사로 나날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자본시장 가운데에서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정말 이 안에서 투기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자동차도 선물로 주시고 너무나 기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아버지 가득 누리며 이 시간을 또 기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지 매일매일 그 기능을 살피고 그것을 보고 체크하면서도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선물 정말 감사히 타고 다니면서 그 동안에도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주님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대로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제 핸드폰으로 찍 테니까 기도를 좀 할게요. 출애굽기 2번 볼 거예요. 오늘은 지금 시작. 오늘 출애굽기 2번 볼 차례. 지난주에 이어서 여기 앞에 있는 출애굽기. 우리는 첫 번째 비디오에서 1장부터 18장에서 하나님이 노예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중대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바로와 맞서 물리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그 후 홍해의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데려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관계를 제안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성경의 줄거리에서 하나의 중요한 순간인데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 단계 발전하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열방에 그분의 복을 회복하겠다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죠? 여기서 그게 더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과 정의를 따르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대사로서 다른 민족에게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열렬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산 정상에 구름과 번개와 천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여 산을 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의 기초 조항인 그 유명한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종의 기본 협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더욱 구체화한 일련의 세부 법규들도 주시는데요. 제사와 사회 정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의롭고 자비로운 민족이 되길 원하십니다. 모세가 모든 율법을 받아 적은 후 백성에게 전하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로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시는데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거룩하고 선하신 그분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게 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 하십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반역한 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길이 다시 열린 겁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 먼저는 이스라엘, 나아가 언젠가는 열방에게 말이죠. 다음 7장에서는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가 소개됩니다. 성막들에는 제단이 있고 중앙의 장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를 뜻하는 지성소에는 언약궤로 불리는 금상자가 있고 그 뚜껑에는 천사 둘이 앉아 있는데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른 장소죠. 또한 성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꽃, 천사, 금, 보석 이 모두가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하게 동행하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죠. 한마디로 성막은 움직이는 에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함께하는 장소, 적어도 이론상으로는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버립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인내심을 잃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달라 요구합니다.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으로 숭배하려고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저 산 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언약의 첫 2계명을 어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요.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고 진노와 고통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시면 처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뭐가 됩니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들어 묻습니다. 자기 백성을 멸하시는 걸 보고 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중보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상 숭배를 선동한 자들은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용서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셨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을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라. 죄는 용서하나 악한 자는 반드시 벌하리라.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하나님은 자비롭지만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도 심판하셔야 합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은 전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아시고도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신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고 다시 한번 5장에 걸쳐 성막 건설의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임재가 회막을 감싸고 소망이 가득한 가운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하는 바로의 악함으로 시작했지만 끝에 가선 이스라엘 자신들의 악함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언약의 미래를 위협하는 건 바로 그들의 죄라는 거죠. 책을 마치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타락한 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다음 책에서 공개됩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였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자, 다음은 내일. 아이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도 많아서 다 이 순서대로 기록을 쭉 해놨으니까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을게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어요. 한 절씩.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죄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찜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김용대 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회복이야. 이제 7번째. 아니에요. 왜 팔복이 뭐야? 백복이어야지. 두께 아기 밑에서 제일 조금씩 당겨줘. 뒤에 좀 들어갈게. 전화 옆으로. 키가 아프시? 여기 앉아있는. 집 가을보다. 아이. 잘한다. 네, 너한테도 이번엔 보자. 내가 팔복 중에서 7번째 복을 오늘 함께 나누시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8번째 팔복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끝이 나기 전에 아무튼 매 시간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무엇을 복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출세하고 아름답고 명예를 얻고 그것이 복이었냐, 결국은 결론적으로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지 이 팔복 설교를 함께 나눈 마지막 보람입니다. 있습니까? 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에요. 복이 있도다 처음부터 얘기했죠. 마카리오리 화평케 하는 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한 것은 각 제목마다 이 성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실제로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우리가 그 주보를 늘 봐요. 주보 성경을 봐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우유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화평을 깨는 것, 평화를 깨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평화를 깨는 것이 뭘까요? 평화를 다양한 게 있지 않나? 죄, 우리가 잘못하는 거, 그죠? 불의한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화평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이 먼저가 아니고 여기 뭐예요? 성결하고, 우리가 죄짓지 않고 마음의 성결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화평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하게 살고 서로 화평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은 의로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 화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샬롬, 많이 들어봤죠? 샬롬. 유대인들이 만나면은 샬롬 하고 평화를 먼저 외치는 말이 샬롬입니다. 근데 신약성서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용하신 이 원어 헬라어로는 에이레노 피오이라고 돼 있어요. 에이레노 피오이. 이것은 평화, 화평, 화합, 조화라는 것을 다 모아는 단어로서 단순히 그냥 속적으로 마음으로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어 라고 마음속에 애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보면 너무 자명해요. 영어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화평을 메이커를 만드는 자요. 그러니까 화평을 만드는 자를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을 만드는 자. 저 여러분들은 나는 그냥 그럭저럭 해도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마음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화평하게 살면 좋겠어. 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된다는 얘기야.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화평하게, 평화롭게 만들려고 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화평을 해나? 그는 아까도 초반에 말씀한 것처럼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7장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같이 봉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기쁨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누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이제 세 3대를 다 묶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롭게 빚어졌다. 그리고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한테 맡기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화목케 하는 말을 서로 전해라. 화목케 하는 말로 서로 나누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셨어요. 명령보다 부탁이 더 마음속에 남죠. 그렇죠? 명령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부탁은 꼭 들어주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난 너희들을 부탁해. 너는 서로 화목하게 살아. 내가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너희한테 주셔서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은 원래는 주님께서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님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이 땅에 남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화목케 하실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그 사람만 그 자리에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막 서로 분열을 시키고 그래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느 사회 속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사람은 마귀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렇죠? 갈등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아니면 누가 하는 것일까요? 얘기 안 들어지겠지.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누군가요? 응?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건건 사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이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그거는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마귀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 잠깐만요, 참 무서운 아주 징그러운 모습으로 우왕 하고 일어나가지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생각이 마음을 와가지고 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은 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마귀 짓이야 하는 거 직접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한 말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대당이 마귀가 그 사람을 도구 삼아서 서로 분열시키고 시기 분쟁을 만들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속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집중.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서는 어딘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도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투쟁, 대립, 시기, 질투, 분쟁 그게 없어요. 오히려 막 다투다가도 그 사람이 딱 존재하면은 조용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시기하고 분쟁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참 내가 좀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속에 화평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것이 곧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일과 하나님 일이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막 뭐 무슨 뭐 큰 것을 옮기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출세를 하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누구를 돕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말 한마디 생각하는 거 하나 눈빛 하나가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가 마귀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우리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인류 열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평화라는 말이 400번 이상 등장해요. 할머니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할머니가 처음 은혜 받았던 이 목사님이 말씀이에요. 이 목사님이 성경에 평화라는 말이 400번 이상 등장한다고. 그만큼 평화는 온 인류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정말 온 인류의 서로가 서로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부모 형제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형제지간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에 이 평화를 원하고 평화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복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도 할머니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세계 2차 대전 끝난 후 독일하고 일본이 주축이 돼서 세계 전쟁이 일켰죠. 그때에 끝난 다음에 그 미국과 불화파에서 저쪽 어느 언론 말이 하나네. 아무튼 유럽 쪽에서 여론조사를 했대요. 근데 여론조사 그 각 나라별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마지막 귀결은 뭐냐면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압도적으로 열망하는 것이 평화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근데 지금도 역시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누구하고 평화하고 합병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첫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사람들과 아무리 평화하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불화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불화하면은 끊겨 막혀버려요. 하나님이 아주 기본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질서의 기본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하면은 평화하지 못하면 나한테도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평화도 깨지는 거예요. 국가의 평화도 깨지는 거예요.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고린도서 5장 20절에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가 없어요. 아까 여기 출애굽에 지성소 있죠. 지성소 그림 봤죠? 그래서 지성소에 상자가 있고 그 상자 안에는 십계명 돌판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나중에 지나다 보면은 다 지워져 버리고 그 돌파만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 성경 읽어보면은. 근데 처음에 그 지성소에 딱 들어간 거는 이 세 가지가 그 상자에 있었고 그 상자 위에 이렇게 천사 날개를 이렇게 마주친 그 천사 아래 거기가 바로 지성소,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는 수시로 죄 지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다 한 차례 제사관 중에서 뽑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을 경우에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죽은 그 사람도 지성소를 아무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지르러 들어가는데 아무 소리가 없다. 그리고 제사장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지성소에서 죄 때문에 죽어 있는 대제사장을 갈고리로 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죄를 어떻게 없애요? 없앨 수 없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완전히 완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건 하나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내가 믿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내 영혼을 주님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영혼이 떠나시는 그 순간에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이 천막이죠, 막이 엄청 두꺼운 그 막이 위에서 아래로 다 갈라졌어요. 찢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인하여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저 여러분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지성소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의 장이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이 장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가 제일 먼저 화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야 되는데 그 맺어질 수가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를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 자기 자신을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뭐냐면 주은아 내가 이만큼 사랑해. 얼만큼? 너를 살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너 대신에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해. 할렐루야. 그것이 주어낸 부분이니까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처럼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였어.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목이 뭐냐면 우리 자신과의 화목이에요. 우리 자신도 평화의 최대의 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때요? 나 자신도 평화를 가질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나 자신도 늘 평화를 가지지 못해요. 화평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늘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 다음에 화목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확신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죄의 용서함 받았다. 그 마음이 그 확신이 들면은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평안이에요. 그것이 나 자신과의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화평을 하기 위해서는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죄의 용서함 받은 기쁨과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 불평 이런 것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화평이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얻는 사람에게 자꾸만 눈이 가려워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할머니가 유방암 이제 판정을 받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생각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내게 주셨다고 그러죠. 그 시간에 딱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중증 유방암이라고 선고를 받았는데도 이만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며칠 후에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 엄마 그렇게 괜찮은 척 안 해도 된다고. 근데 괜찮은 척이 아니라 진짜 괜찮았어요.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그 검사 보면은 지금도 유방암이 있어요. 있는데도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하거나 염려되거나 또 이러다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유방암에 좋다는 약이라도 음식이라도 좀 챙겨 먹어야 되지 않아? 이런 염려가 없어요. 왜? 이미 주님께서 내게 이 말씀 주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유방암 선고를 받는 그 자리에서 딱 그냥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때부터 그냥 이만큼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중증 유방암이라고 그 선거했던 그 메디컬 센터 그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할머니 보고 잘 견디실 것 같으네요. 유방암을 잘 견뎌내실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요만큼도 불안하거나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내게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 자신과의 평화예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평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 가정에서 화평해야 돼요. 뭐 이웃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근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 가족이죠. 그래서 잠언서 1장 17장 1절 맨 끝에 이제 한번 쭉 보십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15장 17절까지 같이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질기 질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거가 한 절만요. 마른 떡 한 조각, 그죠? 마른 떡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없어요. 맛없는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서로 더 먹으라고 하면서 먹여주고 화목해하는 것이 제육이 뭐예요? 제육, 고기, 고기, 제육, 뭐 생선 이것이 가득하고도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비슷한 건데 16절 잠언 15장 16절 시작. 같이 보십니다.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영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재산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부하고 부자인데 그 부함을 가지고도 서로 번뇌하고 고통스럽고 부자가 잠을 못 잔대잖아요. 부자의 집에 가면은 막 담장을 높이 하고 거기다가 그냥 막 이렇게 저기 가시 있는 철망 있죠. 좀 막 둘둘거리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CCTV를 달아놓고 이러면서 자기 재물을 지키고 자기 생명을 지키느라고 불안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웃기는 얘기 잘 알죠. 거지 부자의 이야기. 거지 아버지가 이제 드럼 통해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옆집에 큰 대국 같은 집에 불이 막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지 아버지가 아들 보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는 집이 없으니. 우리는 불탈 집이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거는 진짜 웃긴 얘기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우리가 다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 가족끼리 화평하게 된 가장 화평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17절 한번 보세요. 이것도 같아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만 잔뜩 있고도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고기를 살찐 소 한 마리 잡아다 놓고 먹으면서 서로 불화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행복한 집이에요? 불행한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는 이웃과의 평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 복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핍박받는 거 있어요. 우리가 미운 짓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들 사회 속에서 서로 화평하게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 화목을 내가 깰 때 그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그 영혼을 선교하는데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다만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짜 뭐 저런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런 것도 인간이야. 요즘요 참 부끄럽게도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요, 걔 그래도 예수 믿는 애야 그런데요. 잘못했는데 걔 그래도 예수 믿는 애야. 잘한다는 거예요, 잘못한다는 얘기예요? 잘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님이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죠. 그 해결된 그 십자가의 구속을 내가 믿고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을 때 내가 나 자신과도 화평하게 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끼리 서로 화평하고 그리고 이웃끼리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도 화평하는 그 화평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사람다워 라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환난 역경도 많고 사건 사고가 줄지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화평의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유지하게 하셨은즉 이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 속에서 너는 정말 내 아들답다, 내 딸답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 화평케 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삶 속에서 본이 되게 하시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화평하게 사는 그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삶의 모습은 왜 그럴까라고 찾다가 하나님이 살아면서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한 복은 바로 저렇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에 화평과 평안을 믿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칭찬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뜨거운 사랑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각각 믿고 맡긴 사명과 지금의 자리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만 끊으세요. 자, 너무 좋아. 찬양합시다. 주가 사셨듯이. 주가 사셨듯이. 엄마 수고하세요. 고기 먹고 기운 차리셔야지. 그러니까 아니, 계속 여기 답답한 게 맞아. 주가 사셨듯이. 오늘 아주 다 할 거야. 하나도 안 빠지고. 와 배가 너무 아팠어 진짜. 주가 사셨듯이. 찬양합니다. 주가 사셨듯이. 아직 박스를 가고 싶어. 100가지.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을 잊지 않고 다가오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구원을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을 죽음에 잃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그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인생과 부활을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오늘 뽑아서 그렇지? 자. 기다림이 아니니 지금 우리의 아픔을 잡아내. 당신의 사랑을 통해 소망과 희망으로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밤은 깊어와도 길을 어두워도 이 끝에 비춰올 빛을 보내. 하나님, 오늘 8월 마지막 주 예배이자 8월 마지막 주일 예배이자 다음 주면 9월 첫 예배가 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예배를 기념하여 할머니께서 말씀 전도를 하십니다. 이번 예배로 제가 더 성숙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ADHD라는 묵직한 옷을 벗고 가벼운 몸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엄마 아빠 속 새기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주일이니까 소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 때 제가 좋은 감을 느껴서 평소보다 좋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감을 통해 제가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제부터 엄마께서 몸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엄마께서 건강 되찾게 해주시고 저희 가족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영민 전사님 복 내려주시고 오늘 듣는 말씀 통해 저희 가족이 은혜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교회 가족 모두가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게 해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알차게 채워가고 싶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건강 문제가 마음까지 어둠에 이르도록 이끌어내리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욱 새로운 날들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소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더 깊이 깨닫고 만나며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긴 무더위 마지막 꼬리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저와 자녀손들 건강하게 지켜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조 성결비 주연금.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어둡고 희망이 없고 그런 자리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드린 속기를 축복하시고 봉헌하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봉헌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사랑이 솟아나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속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더 기쁨으로 기쁨 가득 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아멘. 그대로